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설교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300명의 국회의원들이 당선되었습니다. 그분들 굉장히 기쁘시겠죠? 인천의 그 윤상현 무소속 후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그 남영희 후보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접전을 이루다가 171표라는 아주 근소한 차이로 당선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당선이 확정될 때까지 피말리는 접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이 가족들은 본인은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그 300명 가운데 한 사람이 들어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국회의원이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아마 하늘을 나르는 기분일 거예요. 만약 제가 국회의원 당선되었다,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당선됐다, 자, 이러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도 이를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우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번 그 국회의원 당선자 가운데서도 출세 고속도로를 달리게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종로에서 출마했던 서울 신반포 침례교회 출석하는 이낙연 집사입니다. 당선되던 날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선 축하를 받았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그날 정신없이 하루를 보낸 다음에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동안 준비하는 그 과정과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일해준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드디어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첫 발을 디딜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번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 때문에 여당 안에서 대선에 가장 유력한 후보로 부상하게 되었거든요. 특별한 일 없으면 2년 후에 대통령의 꿈을 이룰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까요? 국회의원이 되고 대선 후보감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일, 또 그게 게다가 또 침례교회 또 집사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요, 이낙연 전 총리가 진해 용운에 있는 관음사라는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 절에 들려서 부처상 앞에서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왜 이낙연 전 총리가 불상을 향해서 절을 했을까? 정치인으로서 불자에 대한 예의와 배려의 표시? 종교적인 관념을 좀 발휘하기 위해서? 장차 대권 도전에 필요한 불자들의 표를 의식해서? 저는 그분의 진짜 의도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치인들을 보면 정치인으로서 이름은 날리고 그렇게 정치를 계속 하려면 치러야 될 대가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분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이름을 불러야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옳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속 정당을 위해서 때로는 타협도 해야 하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해서 이름 높아지고 이름을 날리고 큰 일을 이루어내면 하나님 그런 일을 기뻐하실까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 참 많습니다. BTS처럼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처럼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단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큰 일,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더 하던 일이 너무너무 잘 되어서 큰 부자가 되어서, 그리고 또 여러분 가운데는 자녀가 부산 시장이 되고 그리고 높은 지에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는 크게 기뻐하겠지만 과연 그렇다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우리에게 한번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제가 어릴 때요, 제일 많이 들었던 기도, 제일 많이 한 기도가 뭔 줄 아세요?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엄청 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3절 말씀 가지고 엄청 기도했습니다. 워낙 가난하고 굶주린 시절이 있기 때문에 저는 문맥도 안 보고 이 구절만 가지고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도 공부 잘하고 잘 살고 출세해서 유명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과연 믿는 사람들이 유명해지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삶을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의 비결이 나와 있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은 에녹의 삶을 기뻐하셨습니다. 도대체 에녹이 무슨 일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사라졌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것이다. 아멘. 이 땅에서 죽음을 당하는 것이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고통도 겪지 않도록 그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하늘나라로 바로 데려가셨을까요? 그렇게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죠? 성경에 나온 인물 가운데. 도대체 그 에녹의 삶의 비결이 무엇이었길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그를 데리고 갔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에녹의 삶의 특징이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아들, 딸을 낳았다는 겁니다. 그 아들, 딸을 낳았다는 것은 아무나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자녀를 둘 낳았습니다. 북쪽에 있는 김정은도 자녀를 낳았더라고요. 그 김정은의 둘째를 낳고 난 다음은요, 저를 따라서 그 아이 이름을 주애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이름은 지금 비공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일신일 가능성이 높아요. 애 낳았다고 하나님이 다 기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동행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행이 답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길래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동행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몇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여기서 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른다는 말입니다. 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동행입니다. 동행의 핵심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창세기 4장 26절에 보면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라는 구절이 나오죠. 창세기 4장에는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 그 셋이 자녀를 낳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에녹도 셋의 자손이기 때문에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녹 당시에 잘 나가는 집안이 있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데요, 가인의 자손 가운데 라멕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라멕 가문은 대단한 집안이었습니다. 라멕은 첫째 아내 아달을 통해서 낳은 첫 아들은요 당시 목축업으로 성공한 야발이었습니다. 둘째 아들은요 수금과 퉁소의 조상, 즉 요즘 말하면 연예인의 큰발인 유발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라멕의 둘째 아내 실라를 통해서는요 두발 가인을 낳았습니다. 그는 굴이나 쇠로 기구를 만드는 요즘 말하면 당시 현대 중공업을 일으킨 기술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영역에 성공한 사업가들이 가득했던 집안입니다. 대단한 집안이죠. 그런데요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비하면 셋의 후손인 에녹의 가문에는요 사실 대단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오래 살면서 자녀를 낳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부른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름을 늘 불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동행이 될까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것은요, 위대하고 큰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해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일지라도 제일 먼저 누구를 기억해야 될까요? 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예요. 동행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기뻐하셔서 이 세상 떠날 때 영원한 동행을 시작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에녹의 믿음을 그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우리는 그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옮겨가기 전에 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증언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 놓고 정리하기를 6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예? 복을 주신다고요. 왜? 하나님은 기억하고 찾는 사람을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하나님은 유독 다윗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사랑했을까요? 다윗이 가장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그가 쓴 시편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입과 싸울 때도 나이가 10대밖에 안 되는데도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을 보고는 도무지 참을 수 없었던 다윗이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 자리에 사울왕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당하는데도 전혀 관심도 없었습니다. 사울도 죄를 범했고요, 다윗도 죄를 범했습니다. 다윗은요, 지은 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왜 선택했을까요? 다윗은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 성경 구절이 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울을 버렸으나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찾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부르되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과 동행을 하려면 우리는 두 번째로 뭘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요, 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만 찾는 것뿐만 아니고 가는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가는 방향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방향과 같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싫어하고 하나님이 그 목표로 삼는 것을 나의 목표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다는 말은 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에녹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은 건 아닙니다. 그가 65세에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때 에녹은요,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는데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자기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 편에 딱 맞추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에녹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걷게 만들었을까요? 무두셀라라는 이름 때문입니다. 무두셀라라는 문자적인 이름의 뜻은 창 던지는 자란 뜻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창을 제일 잘 던지는 사람끼리 대표로 나와서 싸우다가 죽으면 그 부족 전체가 진 겁니다. 그래서 무두셀라의 고대
중동에서 통용되었던 통상적 의미는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오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아들을 주시면서 무두셀라, 너의 아들이 죽을 때 이 세상의 심판이 오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심판이 오는 거. 그 아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던 이 에녹은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시작한 겁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했어요. 정말 무두셀레가 죽던 날에 노아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무두셀레가 세상에 산 사람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았습니다. 그 말은요, 심판을 연장하신 하나님의 그 인내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가고 싶은 방향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완전한 심판이 온다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동행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목표도 같아지고 마음도 같아지고 느낌도 같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돌아오면 너무 기뻐하시잖아요. 천국의 잔치를 베푸시잖아요. 하나님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은요, 한 영혼 돌아오는 일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멸망으로 가는 심령을 보면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처럼 정말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성도들은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슬퍼지는 거예요.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그들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일하는 곳에 하나님의 손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보면 예수님이 함께 드리는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그 주제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11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하나 되는 것, 한 마음 되는 것.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가다 보면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올림픽 경기 종목 가운데는 조정 경기가 있습니다. 조정 경기는 노를 저어서 배의 속도를 겨루는 그런 수상 경기잖아요. 이제 보통 보트 레이스를 하기도 하고요. 레가타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조정 경기에서 우승하는 비결은 그 많은 선수들이 같은 배를 타고는 같은 방향으로 노를 지을 때 얼마나 힘을 다해서 같은 방향으로 노를 잘 젓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한 명이라도 속도를 좀 늦게 한다거나 반대 방향으로 노를 젓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속도가 확 줄어들면서 목표 지점에 늦게 도착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신호교회라는 배를 탔습니다. 우리는 노를 하나씩 다 잡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와 한 마음이 되어서 힘있게 노를 젓고 앞으로 갈 방향을 먼저 가고 계시는데 우리도 한 마음으로 노를 같은 방향으로 저어가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드는 길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름을 부른다고 하면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배를 젓는다면 우리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동행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세 번째로 순종해야 합니다. 늘 온몸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동행이란 말의 어원에는요, 준행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준행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쫓아서 그대로 행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딱 이렇게 줄이면 순종한다는 말입니다. 22절 말씀,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신비로운 체험 속에서 살면서
마치 뭐 구름 위에 떠 있으면 살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죠. 에녹은요 300년 동안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면서 아들, 딸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65세 무두셀을 낳고 난 다음부터는 늘 하나님 뜻에 늘 순종하면서 아들, 딸을 낳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몸으로 순종해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동행이 될까요?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그럼 단어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그 바탕에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동행이란 말과 이 순종하는 말을 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면서 내 마음대로 불순종한다? 이거 동행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리로 가자고 하는데 나는 저리로 간다. 그게 어떻게 동행이 돼요?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여러분, 하나님과 뜻이 다른데 어찌 하나님과 동행이 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에요. 친구 목사 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 교회마다 입구에서 열 재고 손소독제 바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죠? 교회 입구에서 열을 재려면 누군가 교회 일찍 와야 합니다. 근데 이 친구 목사가 나이 많은 권사님께 열 재는 일을 맡겼대요. 왜 젊은 사람 놔두고 나처럼 이렇게 늙은 할매한테 이런 일을 맡겨서 힘들게 해요? 이렇게 속으로 불평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일을 하면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다 됐는데 왜 살려주셨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일 하라고 살려주셨네요. 그렇게라도 이렇게라도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시니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 말을 들으면서 우리 친구 목사 너무 마음의 감사가 기뻤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것은 세상과 다릅니다. 큰일, 남이 알아주는 일, 폼나는 일, 명예로운 일을 잘 해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일에 온몸으로 순종해 가는 것, 그게 동행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이 무시했다고 불평하지 마세요. 그럼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체험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해줘도 기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마음 먹으면 정말 주님의 일, 작은 일을 하는데도 우리 안에는 기쁨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작은 일에도 순종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동행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동행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10년이 넘은 사건입니다. 2008년 12월 8일 날 정오 때 미국 샌디에고에서 미 F-18 전투기가 훈련을 마치고 귀환하다가 갑자기 추락해서 평화로운 주택가를 덮쳐버렸습니다. 그 추락한 비행기로 인해서 4명의 한 가족이 모두 다 죽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근무 중이었고 막 출산한 2달 된 아이 하은이, 만 2살이 넘은 3살짜리 하영이, 그리고 엄마, 그리고 딸의 산후조리를 돕기 위해서 한국에서 방문해 오신 어머니, 그 4분이 함께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한국인 가정의 비행기가, 미국 비행기가 추락한 거예요. 직장에서 이 비보를 듣고 달려온 가장인 37살의 윤동윤 씨, 왜 하필 우리 가정에 이런 참사가 일어납니까?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잖아요. 하루 종일 눈물로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사고 현장에 갔었는데, 가서 이제 기자들이 이제 모인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그래서 가장인 윤동윤 씨가 이렇게 말한 것이 보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아내와 딸 그리고 장모님이 하늘에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가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앞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조종사도 최선을 다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를 용서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그분도 이 일로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인터뷰가 방송에 나가면서 온 미국인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미리 준비한 원고를 읽은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려가면서 이어간 그 인터뷰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울린 거예요. 사고를 낸 조종사가 이 일로 괴로워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 어떻게 그런 생각을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을까요?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요, 37세 한국인 윤동영 씨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지금 일찍 데려갔는지 그 의미는 모르지만, 뜻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내와 두 아이와 우리 장모님까지도 하늘나라에 주님과 동행하시려고 데려가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분이 인터뷰 중에 몇 마디를 하셨는데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입니다. 그 조종사가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가 지금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오고 계시는 장인 어른이 저를 용서해 주실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에 수백 통의 전화가 메일이 계속 왔다고 그래요. 묘지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사람, 무료로 법적 자문한 변호사, 정신과 치료가 꼭 필요하니까 제공해 주겠다는 의사,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헌금을 보내주고 장미꽃을 보내주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추모 웹사이트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을 달고, 장례식에 참여했던 한 기자가 이렇게 소감을 적었습니다. 동윤 씨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이웃들이, 아니 온 국민이 함께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에녹처럼 혹은 윤씨 이 가족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의 마지막 간증을 남길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죽는 순간 시작되는 주님과의 영원한 동행을 혹시 여러분들은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동행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첫 번째,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두 번째, 늘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늘 온몸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특별한 삶, 늘 함께 해주시는 삶, 실패가 없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었던 우리들이 에녹처럼 방향을 터내서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